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며 배우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친 그 가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진리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한 서로 배우고 익혀 그걸 증거하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왔으며 또한 죽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지까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인교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 대상이에요.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지위 낮은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인간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된 하나님만을 찬양에 받으시게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너들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모세로부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다. 종로로 타나가는 뭡니까? 사탄 마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불러서 낸 자, 천국으로 불러낸 자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로 다 세상에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우리 2장 1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는 하나님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이 뭡니까?
악한 마귀예요. 마귀의 종으로 너희들은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살려낸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진노의 자녀.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받아 지옥 가는 자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아담의 죄로 태어나 허물과 죄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 영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누가 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화목이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 인간은 완전히 다 버림받았고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자, 아담의 피를 흐르고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다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목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를 이걸 배우고 가르치라는 말은 뭘 배우고 가르쳐야 되나?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죄가 없이 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의 영생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구원받는 영생 받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절하고 그것을 구원과 영생을 준다고 믿지만은 그런 길은 다 헛방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른 길을 쫓아가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바로 영생의 아버지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저것도 믿고 되면 되지 안 됩니다. 아무거나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구원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구원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 진리를 깊이 우리는 깨닫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또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로 선포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이 선포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에게 듣는 자들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우리 본문 말씀에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육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또 이런 진리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일단은 그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우리 9절 두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밤잠을 자지 않고 가르치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지요. 보니까 부지런히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자고 일어날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말씀을 떠나면 그 백성은요, 지옥 권세,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완전히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지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화가 나타나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과 화에 대해서 오늘 바로 구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우리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 어렸을 때부터 응갈응갈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갖다 놓고 그 애가 말씀을 아직도 말도 못하지만 떨어지지 못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그 어린 영이 주의 말씀을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린애들한테 머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맡았던 말씀을 강론하게 되면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행할 것이요. 2절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내 나를 장구하다,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지키고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장구하게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 말씀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린애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왜? 또 이제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람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영은 아직도 떠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입시키고 그 영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영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그 애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청년이 되고 어느 나이가 돼서 저들이 모든 그 판단하고 사리를 판단할 때에서 또 믿지 않고 세상을 방황하다가도 어느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모세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서구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중국도 이 밥을 먹고 또한 이렇게 식사 시간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의 식사 시간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시간이 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사 문화는 굉장히 짧죠. 불과 뭐 밥 먹었다고 하면 5분 안에 다 먹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식사 문화가 그 서양 문화와 유럽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큰 소리를 치면 또 복이 나간다고 야단치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면 복 나간다 그러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모아 놓고 식사 시간에 큰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 둘러앉아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그 모든 자기의 문제를 나누고 부모는 그것을 돕고 또 부모들은 그 밥상에서 또한 교육이 일어나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유대인들은 가족 식사 시간에 철저히 성경을 나누고 학교에서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늘 주입시키고 배우고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도 유대인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오전 시간은 성경만 가르친대요. 그렇게 이 유대인의 교회는 이 학교는 아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까지 성경을 애들이 띄놓고 다니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자가 나오고 대학 진학률도 높고 유명한 그런 노벨 사상가들도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 나타난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하면은 그들이 머리가 맑아진대요. 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애들은 머리가 굉장히 명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잘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외의 과목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혜의 빛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말할 능력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던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참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백화점, 가장 백화점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존 웨이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에 박식했대요. 그 부모들은 그렇게 이 사람, 이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웨이너 메이커라는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50년 했대요. 50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에 하루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그 교사로 봉사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추대를 해서 장관으로 오라고 이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이너 메이커라는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장관을 가는데 내가 부탁이 있다. 그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그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그래서 거기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은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장관으로 오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월요일이면 백악관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교회 교사로 봉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읽고 확신에 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주일날 이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를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풀어주고 왜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신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탄탄한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부모가 가르칠 만한 실력이나 믿음이 없다면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교회에 기독교 신자지만은 오늘 얼마나 보세요.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애들이 부모 득살에 주일날 교회 학교는 안 가면은 난리 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오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부모들이 신앙 교육이 되고 믿음이 있는 그 부모들은 철저한 믿음이 있는 애들을 내가 봤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철저해요. 저희 스스로 용돈을 준비해서 11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주님, 부모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참 무슨 인간이 머릿속에 원숭이에서 변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얼마나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까? 세상은 거짓적인 그런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우리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이처럼 이 유대 백성들은요 애들을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하고 세계적으로 완전히 주도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소련, 러시아, 미국, 각 유럽에 잘 사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거의 80%가 포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미국의 금융가, 가장 돈 많이 잡고 있는 금융가에 전부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혜와 하나님 복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세기가 손목에 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기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세기면은 지우지를 않기 때문에 마음의 세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붓으로 돌에 세게도요, 우리 역사 한번 보세요. 바위에 2000년,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됐는데 그 시대에 바위에 새긴 글도 오래되면 비바람이 몰아서 글씨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바위에 새겼는데도.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잊어버릴까봐 머리에도 새기고요. 손목에도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매갖고 다니고 수시로 잊어버리면 또 보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삶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말씀을 한번 행동하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응하고 살아가는 훈련,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게 마음에 각인되게 우리는 훈련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뭘 떼어버리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붓으로 목으로 새기면 흐려지고 지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가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입에는 예수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요. 왜냐?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 가든지 때려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르치기를 계속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을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면서 부채도 하나님이요, 사람이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또 사람도 하나님이요, 온갖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원주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걸 알고 배우고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에 우리 모세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에 애굽에 우리가 나오게 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마귀의 종로를 탔던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도 성경을 깊이 아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학문은요, 인류에게 공헌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은. 사람의 영향력을 키우고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 수는 있지만은 세상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학문 가지고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으로 옮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은 성령의 영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믿고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